1절부터 8절의 말씀, 시편 57편 1절부터 8절은 구약성경 842쪽.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며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남자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자분들이 모이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맵디 매운 시집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가 언제였느냐? 전두환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2학년 마치고 휴학기를 내고 군대에 이제 가려고 이제 훈련소 입소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우리 군인들과 우리 동기들과 또 선임병과 함께 낮에는 훈련을 받고 밤에는 이제 군종병이 되어서 차를 나눠주며 섬기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는 앞에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 예배를 인도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아니, 열심히 있는 신학생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어떤 뜻이 있는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참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군인들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근데 제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갈 때만 해도 많은 훈련소에서 정경으로 일반 군인들을 착출합니다. 왜냐하면 데모가 많기 때문에 정경으로 일반 현역병들을 착출해 갑니다. 저희도 한 40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300명이 정경으로 뽑혔어요. 참 이 정경의 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경으로 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훈련을 마치고서 이제 훈련에서 나오는 날 어디서 이제 근무할 건지 이제 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왜냐하면 정경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가나 외출을 나가면 가오가 살지 않습니다. 정경 가면 사람 다 손가락질해요. 이왕이면 현역병. 그러면 좀 가오가 살 텐데 이 정경의 군복을 입고 가서는 도저히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데가 없는, 연고가 없는 충청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충청도로 섰습니다. 역시 이 충청도는 양반이더라고요. 데모를 해도
양반처럼 데모를 합니다. 다른 곳은요, 정말 눈에 불이 나도록 정말 온몸, 온마음 다해서 데모를 하는데 이 충청도는 양반이에요. 조금 조금씩 봐주면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막는 것도 그걸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달이 되면 많은 정경 부대가 어디로 가느냐? 보따리를 싸서 광주로 내려갑니다. 광주. 이 광주가 저희 고향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주 놀러 가기도 했고 또 볼 일 있으면 가기도 했는데 광주가 정말 그때 가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것은 1980년 바로 5월 18일 광주 사태로 광주 시민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이 되었지요. 그래서 5월 달만 되면 이제 광주 시민들은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정경부대가 거의 한 대부분이 광주로 갑니다. 저희 부대도 보따리를 싸가지고 5월 초에 5월 1일 날 2일 날 보따리를 싸서 이제 광주 공설 운동장에 내려서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숙식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낮에는 정말 데모를 막는데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왜냐하면 이 광주의 시민들 그동안 한 맺힌 그 아픔과 눈물과 처절한 상황들을 그때 풀어내시거든요. 보통 이제 저도 데모를 해보았지만 이제 정경들이 이 최루탄을 쏘면 이제 시위대, 데모대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광주에 이 데모를 하거나 시위하시는 분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악을 물고 깡으로 시위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시위를 맡고 있는데 데모를 맡고 있는데 시민들이 막 불어납니다. 불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시위대를 피해서 데모대를 피해서 저희 부대가 쫓겨가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쫓겨갑니다. 그런데 결국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장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일생에 몇 번의 그 목숨을 건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물속에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또 군대 생활에서 데모 막으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거기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어려움들 사방으로 포위되고 우겨쌈을 당하고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결제일이 다가오면 이 은행의 결제일 맞추느라고 참 힘들어합니다. 통장에는 돈은 없지. 수금은 안 되지. 임금은 주고 자재값은 줘야 되지. 정말 피가 말라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신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참 결제일이 빨리 오는지 자재값도 주어야 또 자재를 떼어오고 임금을 주어야 또 직원들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자재값을 주기 위해서 사채를 빌려 쓰기도 하고 결국 또 이 사채 때문에 이제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또 숨어야 되고 정말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건강에서 쫓기는 분도 있습니다. 작은 병원 갔더니 선생님 이제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서 조직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소원이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지요.
근데 사람이 사실 평안할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다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기 앞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57편 옆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에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바로 굴에 숨어 있던 때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방문을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 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진 민족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형편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나라의 틀을 갖추고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어요.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용병을 사와요. 용병.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용병을 사와서 바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골리앗은 보통 체구가 아닙니다. 거의 2m 50 이상 되는 거인 중에 거인이에요.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자, 사울의 쫄개들아 나와 싸우자. 누구든지 싸워서 이기는 쪽이 바로 이기고 지는 쪽은 항복을 하게 하자. 그런데 사울 왕도 또 사울과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어느 누구도 나와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체에 그냥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있어요. 이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되죠. 당시의 싸움은 우리는 지금 싸우면 보급부대가 있어요. 이제 식량, 무기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싸움은 이제 자기 집에서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형들이 싸우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 방문한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와보니까 가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울 사람 나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결국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바로 다윗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 사울,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좋다.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이런 어린 소년이지만 정말 호기가 있고 용기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정말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요놈 봐라. 이러다가 내 자리를 넘보겠네. 그래서 어찌하면 저 다윗을 없앨까, 저 싹을 없애버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쫓겨가게 됩니다. 도망치게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기도 했고 심지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 편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홀연 단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굴에 숨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57편의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 왕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도망을 치고 또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그래, 내가 한 일이 있으니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오히려 충성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블레셋과 싸웠고 그리고 사울 왕이 시키는 일,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까지 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는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 지금 내가 맹수인 사자와 함께 같이 거하고 있고 지금 불타는 집에 내가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 속이 탄다. 속이 타. 내 마음이 수검댕이가 되었어. 아마 이런 표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불타는 집에 누워있다. 수검댕이가 되었다. 바로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다윗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성실하게 충성되게 맡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하나님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또 막힌 일도 뚫어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쫓기고 있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포위당한 현실, 나를 겁박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돈, 눈 뜨고 일어나면 저 사람, 이 사람, 내 편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57편이죠.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윗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 어두운 밤길 갈 때에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 만나면 놀라긴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요즘 하도 사회적으로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다 보니 누가 나를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겉모습은 잘생겼어요. 그런데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또 심지어는 자식이, 형제간에, 동기간에,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런 데 바뀌었더라고요. 학부모가.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있죠.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지금 다윗을 압박하고 지금 죽이려는 자가 누구냐? 다윗의 가족입니다. 장인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위기를 마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 좋게 좋게 해피엔딩으로 어려움 없이 가면 좋겠는데 가장 믿었던 아들 바로 압살롬이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 다윗을 칩니다. 그때 다윗은 버선발로 야밤 도주를 해요. 그때 형편은 시편 63편에 오면 내 마음이 수치되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숯검등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장인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 배로 낳은 내 새끼, 가졌던 믿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눌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사람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재앙이 나를 엄습해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사고를 만나지 않았어. 또 나는 사고를 낸 적이 없어. 그런 분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저도 조심하는데 올해 그만 사람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접촉사고. 저도 조심해서 가고 있고 상대방도 조심해서 오고 있는데 이게 길이 좁다 보니까 접촉이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기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 안전하겠지. 아니야, 차는 위험해.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가면 안전하겠지. 기차가 안전합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겠지. 비행기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디나 안전지대는 사실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전한 것입니까? 아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전합니까? 아니, 더 어렵고 힘들고 불안전하죠. 사실 다윗만큼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재앙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앙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주어요. 어려움은 줍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하면은 꼭 이제 대장이나 위에서 용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2개를 떼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3개를 떼어넣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위기를 만나고 누구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될 것,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송한다. 오늘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을 합니다. 내일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내일 우리 일터가 어떻게 되지? 내일 내 건강은 어떻게 되지? 사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지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들이 뜨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뭐 안 보셔도 돼요. 또 수리남. 또 요즘 뜨는 드라마는 마스크걸. 저는 이제 일일이 다 못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평을 해놓거나 리뷰를 해놓은 것들을 유심히 읽어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거기 나온 내용들을 이제 서평을 해놓습니다. 줄거리와 또 어떤 내용인가, 어떤 배경인가 이것들을 말해줍니다. 예전에 수리남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이 됐지요. 원래 보일러 업자였죠,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출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남미에서 살게 되면서 목사님으로 둔갑해서 이제 거기서 마약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화는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실화이지만 목사님은 아니에요. 다만 보일러 업자로 사시다가 이제 그 수출입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그것을 목사님으로 둔갑해서 기독교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요즘 마스크걸 이 드라마가 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에 수리남은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번 마스크걸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비판을 하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구행예배 시간에 서로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어느 용한 점쟁이가 있대. 가서 점을 한번 봐봐. 그 구역장님이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한테 가면 그 점쟁이가 그 아들이 실종된 거 알려줄 거야.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구역장이 그 점쟁이 앞에 앉아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믿지 못하고 사실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 걱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까?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암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고 아무리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감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라. 숨어라. 도망쳐라. 싸워라.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묻고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섭니다. 위기 앞에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순종하였던 다윗. 바로 그는 오늘 이제 가장 키가 되는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는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근무를 설 때에
보통 선임병들, 고참들은 어느 때에서 근무를 쓰느냐? 이제 초저녁에 아니면 해가 뜨고 나서 그때 선임병들, 고참들은 근무를 씁니다. 불침번 이제 보초를 써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시간이 언제냐? 3시부터 5시, 새벽 시간이죠. 가장 어둠이 짙습니다. 가장 추운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 바로 근무를 서면서 이제 후임병들, 쫄병들은 눈물을 훔치죠. 우린 저마다 그 아픔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바로 새벽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울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기도하며 응답 받은 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따라서, 내 판단을 따라서 내 임의대로 행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하여 설 때에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벽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은 서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새벽의 시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만난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마다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면서 위기를 만나며, 또 가정에서는 또 가정의 식구들 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다윗이 이 위기 앞에서 새벽을 깨우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새벽 시간, 이 어려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